녹화 제대로 눌러놨나 한번 봐주세요. 카메라. 자, 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예. 프린트물이 없는 거는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카페에 들어가셔서 설교 원고를 다운받으셔서 나중에라도 다시 확인하시고 말씀을 계속 붙들고 10년 가운데 새기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더 많은 좋은 역할이 될 겁니다. 그냥 흘려 떠내려는 말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와 예수 동행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계속 이제 목요일도 그렇고 뭐 제가 이거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왜 계속 이 부분들이 또 시간을 예수님이 계속 확인하시냐 하면 너무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종교적으로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영적인 체험과 환상과 계시와 뭐 종말에 대한 것과 부흥사들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뭐 나름대로 뭐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진리처럼 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돼요. 사실을 알고 보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니까 거기 원고 거기 한 중간쯤 한번 보세요.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요. 우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봤더니 첫째 부활에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긴 자로서 심판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생을 얻고요.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하늘나라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에 밥 먹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헷갈리질 않아요. 그리고 뭐 현상이 어떻다 저떻다 언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비춰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달라져 가는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내 열매가. 아니 쭉 지금까지 봤더니 뭘 많이 했더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너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느냐는 거죠. 미혹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누군지 이렇게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만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여러 가지 미혹을 생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 내가 눈으로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왜? 다 이게 양의 탈을 썼거든요. 천사처럼 빛나거든요. 배경이 빵빵하거든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빛의 천사를 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행위, 이거는 이상하게 주파수가 안 맞는데 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자식이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는 예배당도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도 삶이 뭐가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 속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목적하며 그렇게 동행하며 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2주 동안도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도대체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기본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반에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구약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초림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림 때와 지금 재림 때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좀 더 정신이 번쩍 드실 거예요. 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 근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한을 6개월 앞세워 보내갖고 요한 먼저 보내갖고 또 요한이 어떻게 하면 알게 하려고 성경의 그 기록들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앉은 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요. 몰라보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누가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세주인지 아닌지 예, 그분을 발견하고 알게 해서 그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봤더니 초림 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예, 이 땅에 당연히 주인이 왔는데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요? 없더라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정말 성경 박사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 나름대로 그 모세오경 정도는 외우고, 예, 성경대로 산다고,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아니, 적어도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도 표적을 행해 주시면서도 너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와 이걸 다 버리고 나 예수를 따라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분명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에 대해서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뒤엎어서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시온 백성들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권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와서 죽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죽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1000%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10,000% 이상. 예,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정작 누구는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누구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교리를 근데 자기의 판자면에 봤더니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밥그릇을 뺏는 분 같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있는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추앙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야 이거 밥 굶어 죽기 딱 맞겠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죽는데 십자가에 자기네 생각과 안 맞으니까 본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자기 계시를 많이 하세요. 알고 보면. 예. 자신이 누구라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올 때에도 과연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다라는. 재림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유튜브 상에 보세요. 막 다 신령해갖고 막 다 예수님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맞이할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은 초림 때와 똑같이 정작 예수님은 어떤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왕노릇 할 거 생각하고 지옥 안 가는 걸 생각하고 멸류관 받을 거 생각하고 내 만족을 채워줄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갈 생각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은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고 할 사람들이 너무도 부지기수로 많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무슨 길로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성경에 써놨는데도 하나도 이 길대로 갈 생각은 안 해요. 자기 이론과 철학과 세상적인 방법과, 그러니까 멋대로 섬겨요, 멋대로.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사실은요. 예. 자, 하나 몇 가지 좀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예. 요한복음 8장. 종말의 이 시대에도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 뺏어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게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그럴싸한 게 너무도 앞으로 많을 텐데 아주 신령한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자체가 아니면 그거는 절대 의미가 없어요. 딱 그걸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초림 예수를 기다렸고 성경의 박사들이고 택한 백성이고 로마 시민권, 하여튼 할례를 받았고 수없이 근거는 끝없이 돼요. 그래, 맞아. 너희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래, 너 뭐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고요. 초림 때도 그랬어요, 지금요. 재림 때도 지금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현상을 따라가요.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들을요. 데살로니가 목요일 날 읽어드렸잖아요. 현대어 성경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다. 꿈이로나 계시로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요. 그건 속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법을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목숨을 버려도요, 예수님과 관계없을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른다 해도 그거는 내 열심이고 종교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좀 더 볼게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39절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맞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 오실 걸 내가 사모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입술뿐만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가, 이거 누구 목소리인데? 이거 엄마가 오시나 본데? 이거 아빠 발자국인데? 이거 세상 자녀도 아는데 말로는 그렇고 내가 믿는다 그렇고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하는데 정작 심령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뜻의 코드가 안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 보셔야 돼요. 내 삶을. 자, 40절에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있죠, 그죠?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뭐 했으리라?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한 예수님을 목적한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실제를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말로 그렇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고 당당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너희의 삶의 행위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지금 우리는 이거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내가 어떤 때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 이럴 때는 괜찮은데, 아, 요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더라. 요걸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예, 미리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막연히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뭐함이라 못함이로다.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건데, 예수님만 목적하라는 건데, 다른 것 외에 다 예수님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만 빼놓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력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줄줄줄줄 깨고 있어요. 언제 태어났고 뭐 했고 구약에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삶을 나누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끊임없이. 아직도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나 잘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의 코드와 주파수는 거기에 맞추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너무도 중요한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적하고 예수님만 향해서 대면하며 가다 보면 일단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것이 자꾸 보여요. 근데 내 속의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은혜로 살았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숨 쉬는 것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이 모든 것 하나 다가 누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오늘 사지 육신 멀쩡하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당연히 항상 나는 사지 육신 멀쩡하게 내가 오늘도 눈 뜨자마자 하늘이 탁 열려있고, 이렇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이제는 점점 예수님이 더 보여주신다니까요. 목요일날 그 욥에 대해서 읽어드렸죠. 그렇게 욥만큼 어디 이렇게 살았겠어요. 근데 뭘 몰랐더라, 욥은? 은혜를 몰랐더라. 이건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 저 뒤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 첫 번째, 진짜 부모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깨달아져요. 왜 예수님이 구약에 사람의 계명에 제일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의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사고방식이 틀릴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에 선택해서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그래서 보이는 누구? 육신의 부모도 뭘 해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에서 이게 팁이에요, 팁. 아, 내가 이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어떤 원망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왜?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없었어요. 그 부모를 누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 기준의 부모가 있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내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죠? 제가 키가 적잖아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갖고 키가 적고, 다 내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만족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셨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벌써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긴 게 영분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성경의 말씀이 왜 그런지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특별하게 속썩이거나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제일 첫 번째 벌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공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 사실은요. 이게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가장 가까운 그것부터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보라는 것이죠. 예. 자, 이어서 좀 더 볼게요. 56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느니라? 아, 예수님으로 기뻐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근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지금 메시아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네 생각과 자기네 방식으로 꽉 생각이 가득 차져 있으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지금 이 돌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 유대인이라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요. 여기는 뭐 사도 바울도 포함됐겠죠. 알고 보면. 예.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전혀 영의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과 하루 동행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현상적인 거, 이슈적인 거, 어떤 계시적인 거,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고 어떤 일들을 뭐 계시했 이런 것에는 아주 막 정신없이 마음을 빼앗기는데 정작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 자,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예. 10장 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외에는 목자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야. 그냥 삭을 받는 사람들에 불과해. 그냥 목동이야. 나만이 목자야. 나만 따라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양들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게 돼야 돼요. 사람의 미혹받지 말라 그랬죠?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뒤에 이제 나오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로의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도 그건 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음성에는 도망가야지 맞아요. 내가 목자라 그러고 내가 지도자라 그러고 내가 선생이라 그러고 자기를 따라야만 뭐가 될 것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여튼 이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조금도 용납하면 안 돼요. 조금도 용납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는. 더더군다나. 예. 오직 절대적인 건 예수님이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뭔가 걸림이 있어야 돼요. 이상하다. 예수님의 음성 아닌데? 그래서 따르지 않는 건 고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돼요. 이 지금 마지막 때 그 사람의 미혹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사람의 미혹은 지도자들에 대한 거예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도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표적을 가지고 결론은 누구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뭐 동행 일기도 쓰시고 뭐 소용없이 결론은 얘기하는데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그거는 안 얘기하나. 네. 자기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결론은 누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거는 조금도 이제는 바늘만큼도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 겉으로는 뭐 학식과 겉으로는 세상의 존경과 이런 것들로 막 성자라고 혹시 이름을 존경받을 정도로 받는다 할지라도 내용이 아시겠어요?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할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본인도 몰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돼버리는 것이겠죠. 예,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사실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하고 그 종교의 최고 우두머리들은 다 사꾼이고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다. 나다,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니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예수님이 수없이 증거해 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안 맞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라는 말이 이게 뭔지를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나름대로 내가 또 뭐 시간을 내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큐티를 해야 되고 뭘 자꾸 종교적인 뭔가를 생각한다니까요. 예? 예수님과 그냥 삶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보면 양육의 음성이에요. 자, 볼게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을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하느니라? 예수님의 양은요, 오직 누구만 따라요? 예수님만 따라요. 잘 안 돼도, 예수님처럼 가려는 것이 잘 안 돼도 오직 누구에게만 코드를 맞춰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고 예수님 넌 나를 따르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표적과 이적과 그건 어린아이 때예요. 이제는 버리고 따라야 되고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예수님 원하면 이제는 장성할 때는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누구만을 목적하며 간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간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천국 백성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통로가 누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자꾸 내 마음에 수없이 다른 것에만 코드를 맞추고 있느냐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살았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다고요. 삶에서 자꾸 이게 점점 예수님으로 자꾸 이렇게 시야가 좁혀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럴싸하게 세상 전체를 두루봤는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 오직 누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가게 돼 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중매해 주는 것이겠죠. 근데 그들은 누구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었다. 예, 성경 박사들이요. 그런데 자 보세요. 28절에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에게요.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들에게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나와 있죠?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누구만을 생각해요? 세상 돌아가는 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나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나와. 그리고 그걸 끝까지 인내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뭘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미혹을 이기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절대로 안 지워진다.
절대로 안 지워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이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다 핵심이 그거라니까요. 핵심이.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근데 엄청난 신령한 얘기를 하고 엄청난 얘기들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바빠요. 이스라엘이 언제고 뭐 진짜라니까요. 예? 현상 언제쯤 어디서 어디로 재림하실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어느 쪽에 그쪽으로 오실 거야. 언제쯤 날짜. 그래, 가라. 너 할 건 너 가고, 너 할 건 가라. 나는 오늘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둬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추어 주실 때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을 놓치는구나. 이럴 때 마음을 빼앗기는구나. 이제 이걸 더 디테일하게 그걸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세상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3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예. 요한복음 3장 7절. 요한의 세례 받으러 나오매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고요. 성경을 몇 독했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절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들로 만들 수 있어. 구원의 확신 1000% 있다고? 당연히 들림 받는다고? 그런 생각 자체를 말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2벌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14절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3장입니다. 하여튼 읽어드렸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7절. 근데 분명히 멸망이 곧 될 거라 그러고 했는데도 사실은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을 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7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잘 믿는다는 사람들,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아요. 왜? 본인들이 죄인인 것도 몰라. 병들었는데 병든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자기네들은 소경이면서도 소경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옛사람으로 살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뜻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삶의 열매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그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띠띠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장성에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띠띠는 대로 살아. 베드로처럼 이제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누가 원하면, 예수님이 원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창기나 세리나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시대에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지금 멸망애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성경의 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그들에게는 누구의 말이 안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근데 오히려 창기와 세리와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정말 다 죄인이요. 100% 그 사람들은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100%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세례를 받고 침례도 받고 성찬을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삶의 방향을 틀어서 불합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음성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어느 종으로 동쪽으로 가서 보면 거긴 곧 개발될 것이니까 땅을 좀 사놓으라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무슨 음성이에요? 양육의 음성이에요. 양육의 음성. 나를 변화시키는 음성이에요. 내 속을 보여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고 있었던지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버리고 뭘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에요. 근데 재림 때도 이 초림 때에 이거 초림이요.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니까 왜 오셔야 됐고 무엇을 원하시고 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로마를 뒤엎고 우리가 어떻게 될 거고 영광을 누릴 거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고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작 예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3일만 있다가 죽어야 돼. 안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죽기는 왜 죽어요? 예수님 죽으면 큰일 나죠. 내가 죽게 안 내두죠. 아주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건 마귀의 생각. 다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정말 시대로 살고 정말 하면서도 정작 종말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 놓치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누릴 것만 생각하는 거지. 누릴 것만. 초림이나 재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전이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어야 돼요. 자, 프린트물 이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자, 성경 이론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666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미혹하는 거로 돼 있죠. 이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주석을 갖다 놓은 거예요. 성경이 참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개인적으로 내 생각을 전하게 될까? 아니에요. 거기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근거가. 자, 일단 볼게요. 미혹하던 자라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곳에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 물리더라.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냐면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정도 이적도 행해요. 자,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여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해서 미혹해갖고 자유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뭐하게 하더라? 받게 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받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13장 8절에 보면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록 책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래서 70인의 제자가 주여,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귀신 쫓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막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신기해하지도 않아요. 야,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예수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영접하는 자가 없었죠? 영접을 해서 생명록 책에 이름을 지워졌던 것들을 다시 뭐 하시려고요? 이름 새겨주려고 거기에 써주려고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종말에 대한 설명한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그게 없잖아요. 종말. 공간복음 세 군데는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 빠져 있는 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마태복음과 공간복음과 이제 비교해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도 참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죠. 이걸 정신 차려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21절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프린트물 뒤쪽에 있어요. 뒤로 넘기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저 불법하는 사람이 곧 이제 배교를 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나 이제 거짓 선지자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이제 이런 자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뭐 7절을 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며,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과 지금 요한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미혹하던 자들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기 전에 미혹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입김으로 다 잡아가서 죽여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알고 보면 왜 그들이 미혹당하느냐 하면 뒤에 읽어보니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게 없어요. 뭐 신령한 거, 대단한 거, 뭐 이런 엄청난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만 얘기해줘야 겨우 예수님인 줄 알고, 뭐 성령님이 하는 건 줄 아니다. 너 사소한 거, 내 삶에서 사소한 것들을 비춰주고 은혜를 알게, 이런 거는 아이고 뭐 아니라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내가 변하는 거라니까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내 이론을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세상 이론이 얼마나 요즘에 대단해요. 엄청나게 첨단을 달리잖아요. 근데 그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론은 구식이 아니라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도 구시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으리니 쭉 나오죠. 그건 이제 목요일 날 다룰 때 제가 해드릴게요. 자, 뒷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쭉 읽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거는 생명을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꼭 그 당시에만이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부활에는 차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시대에 살면서 고난받고 양육받고 통과할 거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꼭 예수님 오실 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냥 바로 들림 받으려고만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현상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오늘의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개인의 종말에 그 종말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마태복음 24장,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앞에까지는 계속 읽어드렸으니까 오늘은 마태복음에 보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유대,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실 것을 때,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사건 때에는 사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당시에 무덤문이 열리기도 했어요. 부활의 사건이 있어요.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부활은 주석에는 뭐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예수님 무덤 때 같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죽었었잖아. 누구 증거 나타내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비슷한 현상들이, 바위가 흔들리고 하늘에 태양의 빛이 잃어버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막,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서 헷갈리게 될까봐 사복음서를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4절에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제일 처음부터 무슨 얘기부터 해요? 사람의 명. 이게 정신 바짝 차려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사람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어떤 이유로든지요. 사역, 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제가 혹시 여기서 막 레이저 빔을 쏴도 지우라. 목사님 생각하면 안 된다. 누구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하늘에서 아까 했죠. 불을 내려서까지 미혹한다고요. 택한 사람들도 택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까지는 아니에요. 택하고 예수님의 손에 돼 있는 사람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고 돼 있죠. 그 정도로 겁없이 덤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소리. 4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하겠고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뭐가 많이 나와서요? 거짓 선지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사람이에요. 사람. 적그리스도도 사람이고 사람이에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더 위험해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고 결론은 예수님 따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대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건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아웃트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어떤 것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14절 이 천국 비밀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다? 끝이라.
끝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기근, 지진, 뭐 전쟁 뭐 있지만 끝이 아니자 아직은. 예? 근데 이 끝의 때는 예수님 오늘 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루를 천년같이도 쓰시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가면 안 되고 뭘 따라가야 돼? 현상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 있으셔요. 아니 내가 이거 깨닫는데 10년 걸렸는데 하루만 해도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멀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예, 그리고 막 올 것처럼도 하지 말라고요. 오늘 온다고요. 성경은 나 개인에게 아주 제가 지금 계속 각인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걸로 마음을 빼앗을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예, 그럴싸한 말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야. 앞으로 유튜브 상에. 근데 정작 가만히 보면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예. 아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창조과학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성경 찾아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과 증명을 갖고 믿으려고 그게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뭐 하려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 노아 방주 십자가 뭐 하려고 증명을 하려고 증명해서 믿는 믿음 같으면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의 자체죠. 근데 그럴싸하죠. 그죠? 아, 맞아. 이래서 맞고 저래서 맞고 성경 사본에 됐는데 방주가 어디에 있었다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만 정작 누구와는 관계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게. 예, 그건 그러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증명한다는 자체가 벌써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현상을 따라가려는 자체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자, 요 15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죽고 부활하신 그 상면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그때에 일어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얘기예요. 이게 종말의 것과 함께 섞여져 있어요. 이 내용이. 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다니엘서 11장 35절을 찾아보세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함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며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들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게 할 것이며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치기 같이 지나갈 것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수없는 배교들이 일어났어요. 황제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다니엘서는 그 시대상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렇게 중복된 현상들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그 시대상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질 일들을 다니엘서는 사실 예언하는 거예요. 유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봅니다. 예. 16절을 봅니다.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이건 다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예수님 당시에 죽고 재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 그때를 지금 이런 일이 일 거라. 예수님 그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사건 그 전후에서 이런 아주 정말 그 전무후무하게 그동안 있지도 않았었던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이요.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 이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 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아시죠? 예.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이것도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일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 34절입니다.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이거 다 이스라엘에 로마가 들어와 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할 때 이 강력한 것들을 그래서 거기 이제 써 있죠. 110만 명이 그 당시에 죽었어요. 예.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이걸 미리 예언을 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초림 때도요. 자, 스바냐 볼게요. 스바냐. 스바냐, 예. 1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이요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아마랴의 증손이며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에게서 멸절하고 그마림 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또 주붕에서 하늘의 무별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내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이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에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아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며 쭉 이건 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가 되고 다 그 얘기거든요. 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포로 생활도 있지만 로마 시대에도 또 한 번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이면 그러니까 그때는 도망하고 뭐 이게 다 이스라엘에 대한 근데 이런 일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그때도 그와 비슷한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당할 고난들에 대해서 미리 다니엘이 얘기했거나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 22절을 볼게요. 프린트 무료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마가복음에는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감하느니라.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고 마가복음에는 과거 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사실은 그 당시에 환난되고 고난과 카타콤 생활하고 로마 앞에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예.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경을 찾아서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호받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지 꼭 받아야 될 그것을 뭐 이렇게 뭐 청탁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다 훈련받고 양육 받으면 굳이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통과하지만 그러니까 폭탄이 막 떨어져요. 전쟁에 떨어지는데 젖먹이 어린 아이는 느껴요, 못 느껴요? 평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론과 이것들을 풀려고 자꾸 해서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안 당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다른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환난과 고난의 이 모든 거는 진짜 생명의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상 그것들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기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미혹당하지 않게 되고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그 전에 뭐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대로 사실은 아니 먼저 죽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다룰 건 다 다루셨고 양육할 걸 다 양육하셨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는 그것이 말세의 그것을 당하는 일뿐이지 사실은 누구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감화했다라는 뜻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같은 성경인데도 표현이 그런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영적 의미를 알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뒤로부터는 이제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아까 나왔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이거는 우주적인 종말 얘기고 그 앞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고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얘기들이.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아까 나와 있었죠. 미혹하는 자들이 짐승을 예수님의 입김으로 죽여버리고 그죠? 예, 그들의 죽음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올 것을 만날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예.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 예. 그것처럼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시대를 구분하고 막 굉장히 1000년, 2000년의 개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수님은 동시적인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시간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지 예수님은 그냥 어제 일, 오늘과 일과 같은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기록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자꾸 두들겨 맞추려니까 시간 개념을 갖추고 요한계시록 뭐 3년 반 뭐 자꾸 어떤 숫자적인 걸 두들겨 맞추려니까 자꾸 문제인 거지 의미상으로 알면 14만 4천이든 뭐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손에 잘 달려있는 것이고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그대로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삶의 길을 함께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근데 그걸 내가 계산한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면 교회에 뭘 하고 뭐 어떤 거 하고 뭐 하면 0시에 모여서 뭘 하고 흰 옷 입고 뭘 하고 뭐 흰 구두 신고 다니고 뭐 이런 걸 하면 자꾸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막 14만 4천에 들어가니 많이 얼마나 논란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럼 고민도 하지 마세요. 논란되는 것들은. 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그건 안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얘기 하려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앞으로 목배임도 당하고 이런 환란이 있대. 그것 갖고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일들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다 이기는 거야. 심판날 앞에서도 내가 담대한 거야. 전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어떤 핵심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뒷장을 넘어가서 31절 여기까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의 뒤에 있을 혼인잔치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장면들이죠. 그 혼인잔치 일어나기 전 장면에 아까 미혹하던 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던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입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그 얘기가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예, 비교해서 지금 사복음서와 지금 요한계시록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한 게 여기도 마태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비교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쭉 나오고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지고 쭉 나오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 36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결론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생활의 계획으로 잔뜩 있는데 언제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게 오신다니까. 실제라니까요. 지금 이게. 결론은 뒤에가 핵심이에요. 우주 정말 언제 막 들림받고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은 신경 쓰지 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수없이 할 거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핵심은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그것처럼 뭐 하지 말라. 예, 뒤돌아볼 수 있는 요소를 갖지 말라. 깨워서 누구만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주적인 종말의 핵심도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깨어있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한다니까요. 깨어있으라는 건 누구로 옷 입고 예수로 옷을 입고 일상이라잖아요. 이 옷. 예. 그게 바로 세례를 뜻하고 침례를 뜻하는 거고요. 선한 양심이 항상 누구를 찾는 거. 예수님을 찾는 게 그게 세례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세례를 받고서도 그런 일상의 내 속에 없으면 그건 안 받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핵심을 붙드셔야 돼요. 다른 소리 하는 걸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그냥 성경대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맷돌을 가다가도 누구는 틀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돼. 이 틀림은 언제예요? 우주적인 종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요. 유대에 있을 예수님 당시 얘기가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잠을 자다가도 틀림 받을 수 있고 직장생활 하다가도 틀림 받을 수 있고 밭을 가다가도 틀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깨어서 누구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으라. 쉽죠?
근데 아무리 뭐 알고 깨닫고 뭐 헤아리고 또 뭐 등불까지 준비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내 속에 아직 남아 있으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리라.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이 한마디에 엄청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롯의 철을. 살라고. 롯이 또 좀 저기서 좀 자꾸 늦춰가지고, 예, 그것도 언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또 소알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주잖아요. 아니, 하여튼 하는 만큼 살리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려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초림 때도 예수님은 끝없이 나다 계속 하는데, 오히려 성경의 박사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가 안 들려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내가 오히려 그 당시에 창기와 세리가 그거 태어난 게 더 좋은 거예요. 눈 한짝 없이 태어난 게, 이것도 잘못하면 또 비하될래나? 하여튼 성경적으로 그 당시에, 소경으로 태어난 게 오히려 그게 더 은혜고, 너희들이 차라리 진짜 이게 소경이어서 진짜 너희가 못 본다 그러니까 오히려 낫지. 사진 목숨으로 다 보는데요. 오히려 너희들이 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본다 그러니까.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꼬라지가 이런 거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초점을 두지. 이걸 가지고 선생 되게 만들고 뭐 하게 만들고 세상을 뭐 변화시키게 만들고 전 우주를 뒤엎으려고 그러고 뭘 개혁하려고 그러고 이거 아니에요? 누구의 개혁이에요? 나의 개혁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못 끝냈네요. 근데 하나 더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연장해서 할게요.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에 약속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때가 찰 때까지는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나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장면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 가기가 시간이 좀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